착함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나요?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끝인가요? 착하지 않은 이기적인 기독교인은 구원을 받는가요? 구원에 관하여 상반되는 것 같은 두 개의 구절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는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며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구절입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믿으면 끝인가? 더 이상 착한 행위는 필요 없는가? 착하지 않게 사는 이기적인 기독교인들도 구원을 받는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상반된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말로 주여 주여 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삶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말씀 속에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사람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또한 현실 속에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과연 저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독교의 복음을 믿지는 않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정말 선하고 착한 일들을 변함없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인가? 에 대한 질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착함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국 본 질문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에서의 롯의 가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 처음 그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소돔성의 악함으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셨다. 이게 구원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구원의 첫 번째 개념은 밖으로 이끌어냄입니다. 분리, 건져냄 이런 개념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다 라는 개념이 바로 구원입니다. 소돔성,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밖으로 이끌어내므로 분리와 건져냄을 행하심.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었던 롯은 머뭇거림 그리고 지체를 합니다. 인간의 소극적인 대처 그리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행동 이 둘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인간은 머뭇거리고 인간은 그 안에서 남고 싶고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적극적 행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소돔성 밖으로 나온 롯과 그의 가족은 산까지 가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다른 장소를 제안합니다. 창세기 19장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은 가까운 저 성읍까지 도망가니 거기에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성의 이름은 소알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롯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견인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기계적인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 하나님의 이끄심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선택이고 그래서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이를 잘 설명하는 구원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인간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해방과 자유의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된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죄로부터의 자유, 얽매였던 것들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얽매이지 않고 노예로 살지 않고 소유와 부와 권력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얽매이고 있다면, 어떤 것을 계속 소유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 과연 그 자유가 무엇인가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자유가 갖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소돔성에서 나올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세상에 대한 소유와 집착 때문입니다. 또한 두 딸은 소알성에서 아버지와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자고 논의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아들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누군가는 다시 과거의 세상, 그리고 내가 소유했던 것, 내가 이룬 것, 거기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 누군가는 자신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들을 감행했다. 과연 구원 이후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과 불신앙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지, 무엇을 선택한 것인지, 그 자유로 무엇을 향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들의 삶, 그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이란 생명을 건짐받음, 그리고 인간의 선택, 그리고 그 안에서 얻은 자유와 해방,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믿음의 고백, 중심의 돌아섬, 회개, 이것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룬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행위 이후에 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과 여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삶까지 모두 구원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사람도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착하지 않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자기식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합리화하는 것을 경계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소개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를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에게 구부러진 죄악으로부터 개인의 삶과 공적인 면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믿음과 고백의 순간을 넘어서서 자유의 삶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 그것을 바르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부르심과 복음 전파와 삶의 책임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구원,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